더 반가울 뻔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대단한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요. 내 것을 누가 빼앗으려고 하면 지켜야 하고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주는 것이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잘못 배우고 있다면 그것을 배워서 장차 나쁜 사람이 된다면 마땅히 막아서야 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도 아니고 극단적인 사람도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 오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정상적인 사람 되는 것이고 세상의 잘못에 대해서 꾸짖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책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를 우리 주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훗날의 역사는 기억할 겁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주시고 외쳐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면 폐기와 수정이었지만은 일부 수정이 되어서 섹슈얼리티라는 단어가 빠지게 되고 성소수자라는 단어가 빠지게 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해석이 분명해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외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고 자격 없지만 앞으로도 꼭 나서주시고 행동해주시고 외쳐주셔서 지금과 현재 미래 세대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특별하신 사랑이 넘쳐 흐르기를 부족한 종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만났으면 더 반가울 뻔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대단한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요. 내 것을 누가 빼앗으려고 하면 지켜야 하고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주는 것이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잘못 배우고 있다면 그것을 배워서 장차 나쁜 사람이 된다면 마땅히 막아서야 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도 아니고 극단적인 사람도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 오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정상적인 사람 되는 것이고 세상의 잘못에 대해서 꾸짖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책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를 우리 주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훗날의 역사는 기억할 겁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주시고 외쳐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면 폐기와 수정이었지만은 일부 수정이 되어서 섹슈얼리티라는 단어가 빠지게 되고 성소수자라는 단어가 빠지게 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해석이 분명해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외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고 자격 없지만 앞으로도 꼭 나서주시고 행동해주시고 외쳐주셔서 지금과 현재 미래 세대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특별하신 사랑이 넘쳐 흐르기를 부족한 종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 장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 첫 차바 방송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금요일 오후 2시 전국 278개 유튜브 채널로 생방송되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방송 계속됩니다. 꼭 시청해 주셔서 이 시대 영적 전쟁을 이기는데 필요한 말씀과 지식으로 더욱 무장하시길 권면드립니다. 지난 해는 교과과정 개정안 문제로 참 급하고 분주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심어주는 교과서가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고 성관계에 대한 권리를 가르치고 낙태권을 가르치는 교과서죠. 성을 무기로 해서 세상을 뒤바꾸려는 신사회주의적 혁명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 교과서가 한번 개정돼서 나오면 앞으로 7년간은 그런 위험한 교과서로 아이들이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깨어있는 기독교 학부모들의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9월 공청회 때부터 본격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학부모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나섰습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3차례 집회를 포함해서 전국 대도시 집회가 모두 9차례나 열렸습니다. 성도들이 성금이 모아졌고 신문 광고만 8차례 안타까운 호소를 했습니다. 이 교과과정 개정안을 확정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고비마다 세미나를 열어서 수많은 각계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았습니다. 물론 전국 교회마다 눈물의 기도와 금식이 이어졌죠. 엄동설안에 시작된 1인 피켓 시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책을 결정하는 이들은 완고하고 우리의 모습은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기도를 받으셔서 극적인 결과를 허락하셨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12.14 수정 결의가 나온 것이죠. 이 섹슈얼리티 용어는 삭제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성취 기준 또는 성취 기준 해설 등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제시한다. 가로 열고 성전환, 조기 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 주어야 한다. 가로 닫고. 바로 이 수정 결의가 나오자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20일 재의결을 통해서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의 의미에 강압으로부터의 보호 이외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성취 기준 해설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결국 성적 자기 결정권을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애, 낙태를 정당화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고 모든 성혁명 교육을 배제하거나 삭제 요구를 하는 근거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상은 이미 지난 2015년부터 교과서에 야금야금 스며들듯이 음모적으로 들어온 모든 성혁명 교육의 독소적 요소, 이런 요소들을 찾아내는 이런 작업이 집중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과서를 만들 지필진 구성도 시급합니다. 이 출판사와 협력 문제도 시간적으로 급하고 전문가들이 발벗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 관련 연구소들도 이제 구성이 돼야 되고, 이제까지 성혁명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만들어진 모든 생태계가 전부 바뀌어져야 하는 이러한 작업들이 계속돼야 됩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헌신적 참여가 절실합니다. 네, 차바방송 지난 연말 103번째 끝냈고 한 주 쉬고 난 다음에 오늘 또 105번째, 104번째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차근법 제정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녹화 영상된 화면 보시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전국 전 세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울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께 새해 첫날 인사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되어서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뵙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 오늘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다잡고 조그마한 위로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8절의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33절부터 3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하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무심코 어떤 일을 합니다. 그 일이 그리 나쁜지 모르고 어떤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렇게 위험한지 모르고
어떤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세상을 바꿀 만한 그렇게 중요한 일인 줄을 모르고 그 일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는 6.25 동란 끝나고 38선이 그어졌죠. 근데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전쟁의 주체인 남한의 수뇌부가 끼어들지도 못했습니다. 그 회담에 소련, 중공, 그리고 미국의 수뇌부들이 모여가지고 지도 놓고 선을 딱 그어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때 선을 1mm만 북쪽으로 그었다면 우리 38선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백령도가 원래 북한 땅으로 넘겨줬었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때 통역장교 크리찬이 있었어요. 이름도 잘 우리는 몰라요. 자료를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쉬는 시간에 통역장교가 하소연을 했어요. 미군을, 그 수뇌부를, 장군을 설득을 했습니다. 장군님, 백령도는 넘겨주면 안 됩니다. 근데 위치상 북한에 있어요. 이렇게 선을 긋다 보니까 해상도 이렇게 그어 보니까 좌표상. 그런데 설득을 했습니다. 백령도를 뺏기면 안 됩니다. 백령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지역인데 저것은 반드시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해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해가지고 백령도를 찾아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10분이 채 안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나 소련이나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 나라 땅이 아니니까. 그래 미국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넘겨줬지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백령도가 북한으로 넘어갔으면 우리나라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백령도가 다행히 남한 땅으로 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는 부대를 설치해야 되고 레이더 감시망을 설치하고 알게 모르게 그러므로 인하여 서해안을 지켜내는 교두보가 된 거예요. 역사는요 코미디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찔한찔한 일들이 어이없이 어떤 한 사람의 오판이나 혹은 사인 하나나 전화 한 통이나 한 사람의 만남이나 밥 먹다가 한마디 한 것이 수억, 많게는 수십억의 인구의 장래를 바꾸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의미도 모른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얼마나 인류사에 엄청난 일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몰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세계를 바꾸는 일이었잖아. 예수님 오신 사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사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한 사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일들, 이런 일들. 예수님께서 만약에 당신이 가지신 하늘의 권위와 힘을 사용하셔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그날 포박당하여 순순히 잡혀가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멸해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기 위하여 잡혀 가신 거예요, 스스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모르고 한 일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모르고 했지만 후대에 영향력은 끼치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그들은 그 진위를 알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인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들은 의로워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라고 봐요. 돈 때문에, 자신의 공명심 때문에, 정치적 어떤 기반을 위해서.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한 얕은 수들로 이 인류를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일이죠. 차별금지법,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느라고 관심도 없어요. 그 말에 현혹되어 본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믿는 자들도 그 지경이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교과과정 개정안 수정을 온 성도들이 3개월, 4개월 투쟁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골방에서 연장해서 눈물로 학부모들이 나와서 엄동설 안에 그렇게 싸워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소득을 얻게 됐다고 봐요.
주님이 하셨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상대 진영에서 반발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상대 진영에서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그걸 뺐다고, 전 세계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안 가르친다고, 공교육이 이래도 되느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지금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의도,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위험천만한 일인지 알고나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가장 극단적인 예로 자기 자식이 동성애자가 돼가지고 동성끼리 결혼을 하겠다고, 동성끼리 동거를 하겠다고 해도 박수를 치고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주겠는지 솔직히 말해봅시다. 가끔 언론 매체에서 동성애 가정의 이야기들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나오더만요. 그들이 자식들을 못 이기니까 인정해요. 정말로 마음이 가서 그렇게 인정했을까요? 유튜버 뭐 풍자라는 사람이 있더만. 10년 만에 그 아버지가 인정했다더만. 성 전환한 것을. 아들이 딸이 됐으니까. 10년 동안 인연 꿈과 살았대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할 수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좋아서 받아들였겠어요? 인정한 것이겠어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성경에 그랬잖아요.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면 안 되지요. 자, 제가 예수 믿고 복 받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첫째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거보다 큰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아시죠? 복음을 못 전해요. 복음 못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없어지는 걸로 끝날까요? 그래, 교회 없어지고 복음 못 전하고.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로마서 10장에도 그랬다시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주님의 이름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야 말할 것 아닙니까? 아는 것이 나오지요. 들려야 말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인풋이 돼야 아웃풋이 나오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해줬기 때문에 들었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하는 자 없이 누가 듣겠느냐. 듣지 못하고 어떻게 말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고,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회 위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극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뭐 사원으로 팔려가고 나이트클럽으로 팔려가고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들어요. 그럼 복음을 못 들으면 그럭저럭 살아가는 게 아니고 복음을 못 들으면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16대 된 해에 세상 천지 모르고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어 있던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누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과 지옥 가운데 천국을 가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가 나에게 전해준 거예요. 나는 교회 가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나는 교회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교회 가서 내 사명을 발견했어요. 교회 가서야 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를 알게 됐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회 가서 깨닫게 된 거예요. 철학자가 못 깨달아요. 인생을 100년 이상 산 그런 사람도 못 깨달아요. 소크라테스도 못 깨달았고 부처도 못 깨달았고 공자도 못 깨달았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이 16에 깨달았어요. 잘나서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구원받게 된 것이 첫 번째 은혜. 두 번째는 그 다음으로 받은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그건 뭐냐? 진리의 눈을 떴다는 거죠. 진리에. 무슨 말이냐면 내게 주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예수 믿어도 소경으로 살았을 거예요. 신체 중에 제일 중요한 기관이 눈이에요. 몸이 10,000양이면 눈이 9,000양짜리라고요. 그렇게 눈으로 본다는 건 절대적이에요.
신체 중에 다 소중하지만 안 보인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세상은요, 알아야 보여요. 알아야. 봐서 아는 게 아니고 정확히 표현하면 아는 것만큼 세상에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몰랐으면 포괄적 자병론주법, 이슬람, 동성애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그냥 내 앞에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욕망, 내 가치, 내 꿈, 내가 편한 거 그것만 하면 그것만 채워지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지 인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오감만 만족하면 살아가고 하루하루 먹을 거, 마실 거, 즐거운 거 쾌락만 쫓다가 나중에 어이없이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죽으면 깨닫게 되겠지요. 근데 그것을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거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 내가 받은 큰 축복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말세가 될수록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돼가는지, 마귀가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그런 세상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안절부절하는 마음, 그런 마음도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오스기니스는 말세에 우리에게 큰 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깃발로 표현을 했어요. 첫째는 붉은 깃발, 그게 뭐냐? 공산주의. 두 번째는 검은 깃발, 이슬람. 세 번째는 무지개 깃발, 동성애 성혁명이다. 얼마나 정확히 이야기했는지 몰라. 이게 시대를 앞서가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지금 내 자식 잘 키우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나만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타이타닉에 구멍이 뚫리면 내 방에 물 안 들어와도 결국은 나는 죽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만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우리나라만 살 길은 없어요. 내 집만, 내 자식만 지키는 길은 없다고요. 모두를 지켜내야 우리가 내 자식도, 내 교회도, 내 미래도 지켜낼 수 있다는 연대 책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프란시스 세퍼는 그 시대를 정확히 알려면 그 시대의 철학적 측면, 종교적 측면, 과학적 측면을 보면 된다고 했어요. 이 시대의 종교적 측면, 옛날보다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어요. 철학적 측면 깊지가 않아. 과학적 측면 점점점 인공지능화 되는 사회가 인간성은 말살되고 점점점 편리를 쫓다가 무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길목에 서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세상을 좀 보자는 거죠. 이상할 정도로 이 세상은 상식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당연함이 당연함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아이들이 어른 보고 인사 막 꾸벅꾸벅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쳐다봐. 요즘에 저런 애들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 보고 인사하는 게 정상이요, 인사 안 하고 싸가지 없이 돌아다니는 게 정상이요. 근데 인사하는 애들 보면 이상해. 나도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막 인사하면 반갑고 고마움과 동시에 좀 신기해. 신기하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돼? 이상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에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첫째, 이 세상을 보면 성전환자들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언론이나 대중매체에 빈번하게 출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미화와 어떤 동정심이 지나쳐요. 그리고 그것이 넘어져서 영웅시해가고 있어요. 울고 마치 나는 그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혐오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나라를 살렸어요. 인류 공헌한 게 뭔데? 전쟁터에 나가서 부상을 당했으면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가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 가족까지 책임져 줘야 돼요. 세금은 그런 데 쓰면 좋아요. 근데 에이즈 환자를 왜 도와줍니까? 누가 성병 걸리라 했어요? 누가 동성애 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소리 하는 것 자체가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말 하면 나는 혐오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동성애자들이 TV에 나와서 훌쩍거리면서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지 알아요? 어른들한테는 이제 굳어졌으니까, 사고가 굳어졌으니까 갈 길이 인생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큰 영향을 못 주지요. 얘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성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아이들한테 그거는 엄청난 나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전 세계 언론 매체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그런 방송을 계속 내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두 번째는 차별과 구별의 오형성이에요. 차별과 구별도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어요. 차별은 주님도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득권과 유대인을 차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인이라고 어린아이라고 차별하신 적이 있어요? 그들을 더 이뻐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더 내치지도 않으셨어요. 정확히 균형을 맞추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구별이 사라진 세상은 무질서한 세상이 되는 거죠. 구별이 사라진 세상.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라. 이건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구별이에요. 차별이 아니에요. 구별과 차별도 구분 못하는 바보 천치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죠. 종과 상전의 구별은 차별이 아니에요. 모두가 공평한 세상은 공산주의지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는 천국에 가서도 상급에 따라서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수님도 70명의 제자 중에 12명을 뽑았고 12명 중에 중요할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어요. 차별하신 건가요? 다 의도된 생각이 있으신 거죠. 차별이 금지된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신독재,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소수의 기용화된 사람들과 조직과 성적 취향에 빠진 사람들을 위하여 표현과 선택에서 침해를 받는 독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미 통과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서양 사회를 보고도 그 불길로 뛰어든다는 것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자, 이 법이 통과되면 적어도 4개가 무너진다고 봐요. 첫째, 가정이 파괴돼요. 가정은 죄와 음란으로 파괴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갑자기 여자가 됐어요.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정상적인 가정이 되겠습니까? 자식이 갑자기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했어요. 그 집안에 그때부터 웃음기 끝나는 겁니다. 그 부모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가정의 구성원이 망가지고 가정의 개념이 해체돼요. 그리고 다양한 가족이 등장하게 돼요. 오래 가겠습니까? 동성끼리의 결혼이 동거가 수십 년 같이 살 수 있겠어요? 행복할 수 있겠어요? 정상적인 가정이 되겠어요? 그 속에 복음이 있을 수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상태로는 하나님께 못 나온다고 양심에 찔려서 홍모 연예인이 어린 적에 교회 다녔어요. 근데 교회 가서 계속 동성애 비슷한 이야기 설교가 올 때마다 자기는 지옥의 갈자처럼 여겨져가지고 견디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했어야지. 근데 뛰쳐나간 거예요. 그 교회를 욕하면 안 되지요. 자기를 받아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주고자 진리를 왜곡합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일성이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소리를 다 듣기 힘들어 있죠. 회개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가려면 회개해라.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 가려면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양손을 잡고 세상과 하나님을 손잡고 하나님 나라에 갈 길은 없다라는 거죠. 다양한 가족, 말이 다양한 가족이지, 말이 좋아서 다양한 가족이지, 남남, 여여, 더 나아가 미국에는 이미 그런 가정이 출현하고 있는데 아들과 어머니가 결혼을 해요. 사랑한다고. 이 짐승이지 그 인간입니까? 딸과 결혼하는 아비, 그리고 남매끼리 결혼하고 사랑한다고 우기면 꼼짝없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도 근친끼리 성폭행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만약 이것이 합법화되면 근친 상간은 죄가 아니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상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이런 성적 일탈은 항상 있어 왔으니까
그것을 허용하지 말고 그걸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 일이 없게 깔끔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고 정상적인 문화고 정상적인 사회의 어떤 배경 아니에요? 이거를 허용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편지를 직접 받아봤지만 네덜란드 10대의 50%는 트랜스젠더가 되든지 장차 그리 될 청소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죄의식이 당연히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돼 가고 있습니다. 다수가 되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 정상인 사람들이 쫓겨나게 돼요. 그런 것처럼 파괴된 가정들이 많고 비정상적인 가정들이 자꾸 출현하게 되면 가정이 파괴된지도 모르게 파괴돼 버리고 말 것이다. 두 번째,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가 파괴됩니다. 교회의 가치와 생명력은 진리 선포에 있어요. 사냥개가 사냥을 못하면 그 개를 뭐하러 키웁니까? 나팔이 불어도 소리가 안 나면 그 나팔은 헛간에 던져버리게 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면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당시엔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것 같고 세상에서 박수를 받아도 그 교회는 한 세대가 가면 끝장나요. 지금 한국교회가 약화된 것은 제가 볼 때 버릇없는 소리지만은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니까 교회가 약화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시설이 있었습니까? 신학교가 있었습니까? 세상에 줄이 있었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오직 하나가 있었어요. 복음을 자꾸 전하니까 부흥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마귀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진리, 이건 많고 많은 진리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 말씀에도 그랬다시피 율법 하나를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것과 같아요. 신체 기관 중에 하나가 망가지면 온몸이 고통을 받아요. 하나의 죄만 지어도 그걸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성애에 대한 진리를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진리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10계명 중에 하나를 어기면 다른 9가지 계명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로 인하여 오직 예수를 선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또한 교회에 침투한 이단을 속아내지 못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약화되는 거죠. 영국 교회의 최근의 보도를 보니까 동성애를 거부한 교회는 부흥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허용한 교회는 찌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는 거겠어요? 교회의 생명력은 복음 진리에 있다. 근데 이걸 못 전하게 한다. 그럼 교회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국가가 파괴돼요. 국가의 기본 틀은 가정이고 일터고 국방이에요. 이 3대 기관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이 국가는 끝장나게 되는 거예요. 국방이 무너지면 국가는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시간차일 뿐이지 점점점 무너지고 말아요. 국가가 소멸되고 말아요. 인구가 줄지요. 소멸되죠.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OECD 국가 중에 세계 230여 개 국가 중에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섬뜩한 것입니다. 무서운 소리예요. 그걸 세계 석학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염려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대아이러니지요. 한심한 일이에요. 이거 자다가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이제 부동산 이제 추락한다고요. 인구가 줄는데 대책이 있습니다. 학교 텅텅 비는 거예요. 경제권 다 죽는 거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경쟁력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국방력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고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만 가지 악의 모든 것의 시작이고 만 가지가 나쁜 것인데 여러분 이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라도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좋다고?
그 성적 그 쾌락을 그들에게도 결국은 나빠요. 자살해버리고 약물 중독되고 마약하고 더 큰 쾌락을 쫓아서 막 그들도 그들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더 큰 자극을 받아서. 마약 중독하고 똑같아요. 마약에 중독이 되면 나중에는 마약을 왜 하느냐면 처음에는 쾌락의 맛을 봐서 하다가 나중에는 안 하면 아파서 못 산대. 고통스러워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된다는 거죠. 죄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좋아서 죄를 짓죠. 그러다 나중에 죄의 종로 돼가지고 죄의 지배를 받으면 고통스러워서 죄를 짓게 되는 거지. 그러니 국가가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마지막 네 번째로 미래가 없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 대한민국 통과되면 세계에서 제일 먼저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에요. 공산주의도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공산주의도 세계 유례 없는 공산주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게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독립운동을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처럼 가열차게 한 나라가 없어요. 만세운동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독재 기가 막히게 해버리잖아요. 세계 유수한 이단들이 우리나라에서 다 나왔어요. 통일교, 전도관, 신천지, 하나님 어머니 교회, 안상홍 지독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역으로 어찌 보면 앞서가고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저는 아주 독한 동성애 국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알다시피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 발의한 거 보면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에 발의된 것보다 훨씬 강화된 법이에요. 아주 굉장히 강화된 법을 통과시키려고 저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민족성이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강하고 독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남았지요. 이 척박한 땅에서.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1,300만 대, 1,500만 대 차가 굴러다닌다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있는 나라이겠습니까? IMF를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빨리 졸업한 나라. 컴패션. 세계에서 2000년 전에요. 그러니까 1950년에서 컴패션이 만든 다음에 2000년 안에 약 50여 년간에 세계에서 최초로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꾼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독하고 강한 생명력을 가진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되면 제일 먼저 망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미래가 사라지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첫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가정이 파괴된다. 두 번째, 교회가 파괴된다. 세 번째, 국가가 파괴된다. 당연히 네 번째, 미래가 없어지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2023년이 밝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알다시피 2005년에 발의하기 시작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막아내고 있는 18년째 막아내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싸움과 투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종지부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전쟁은 종지부가 있어요. 어떤 문제는 매듭을 짓는 것이 있다고요. 이게 안 되면 딱 끝나는 거예요. 폐기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금 세계 약 30여 개국이 가장 최근에 아시아에서 대만이 통과된 것처럼 이렇게 통과됐기 때문에 뭐 호주 같은 나라도 너무너무 심각하고 이슬람 몰려오고 아이들은 출산해가지고 이제 호주도 기독교 국가인 표면적으로는 카톨릭 개신교 합해서 50%가 기독교인이에요. 호주는. 그러나 이슬람이 몰려온 것을 감당을 못하고 자녀들을 기본이 셋, 다섯이 낳아버리니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호주 교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결혼해서 지금 아이를 아직 안 낳았어요. 근데 우연히 일터에서 만난 무슬림은 자녀를 셋 낳고 어린데 뱃속에 아이가 또 있어요. 그리고 민망해 하기지만 또 외도를 해가지고 자식을 또 낳았어. 능력만 되면 4까지 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 막 자식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자식을 키워내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제 이민 정책이 바뀌고 무슬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저기 하는 바람에 국가 보조금이 좀 줄었다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데 한국 교민인데 그 무슬림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자식이 넷이잖아요. 그리고 혼외 정사로도 낳은 자식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결혼했는데 아직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필요성도 못 느끼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이 싸움, 제정하려는 자들과 막으려는 자들의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통과하려는 자들은 하수인이지 몸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몸통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방법과 사람만 바꾸지 무대만 바뀌어졌지 그 안에 스토리는 계속 있다고요. 그 사하수인들은 그들의 잘못된 신념이나 돈의 욕심에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요. 가룟 유다는 마귀의 하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기 전까지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흉계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자들은 마귀와 그 흑암의 세력들에 의하여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지나서 그 사람들이 죽는다든지 지친다든지 깨달아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그 법 제정하는 걸 포기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수하에 들고 마귀가 이 법을 마지막까지 통과시키려고 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영적으로 흑암의 세력들이 기세를 내세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지막까지 지켜내지 않는 한은 이 법을 막아내기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적, 한마디로 무식한 적, 직진만 있지 후퇴가 없는 적,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듯이 그들도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대척점의 싸움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장기적인 이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장기적인 전쟁. 올 한 해 2023년에도 더욱 치열한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가을에는 법사위원장이 야당으로 바뀔 공산이 큽니다. 그렇다면 법사위에서 차별금지법을 또 발의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예정에도 없던 안건을 올려가지고 야당에서 기습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법사위에서 의논하자고 하는 바람에 여당이 나가버려가지고 이게 무산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안에 그게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악한 흑암의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조종당하고 있고 사주받고 있다는 걸 영적으로 못 깨닫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했던 것처럼 그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명목뿐인 크리스찬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원통하고 화가 나고 분하고 기가 막히네. 그 뒤에 마귀가 조롱하고 웃고 있는 것이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잠이 안 올 지경이에요. 각가지 다른 이름으로 이 법을 어떻게든지 발의시켜서 공론화시켜가지고 통과시키려고 몸부림을 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치는 자가 지는 거예요. 지치는 자가 지는 거예요. 한눈 파는 자가 지는 거예요. 그만해야겠다고 포기하는 자가 지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기나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첫째, 둘째, 셋째,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아시는 대로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적은 몸통을 때려잡는 길은 기도로만 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는 현대 전쟁에서 공군과 같아요. 공군 전력과 같다. 현대전에서 제일 먼저 폭격기가 가지고 폭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상전이 투입되기 전에 마지막 깃발은 지상군이 꼽지만 전쟁이 시작함과 동시에 제일 먼저 적진에 뛰어들어서 하는 일은 공중전이다. 공군 전력이 가가지고 폭격을 하고 포탄을 투하해가지고 적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상부대가 들어가고 육산 전력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피켓 시위도 좋고 국회 쫓아가는 것도 좋고 세미나를 여는 것도 좋고 염동설안에 집회를 하는 것도 좋고 그러는데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돼야 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표적이 일어날 수 없고 기도 외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고 기도 외에는 사람 마음이 바뀌지 않고 기도 외에는 절대로 저들의 흉계가 중단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 싸움에 주께서 개입하시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앞세우는 순간 우리는 그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넘어질고 속고 같이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을 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항상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구체적인 전략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해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행동으로 나서야 됩니다. 걱정만 하고 있는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다윗이 골리앗 보고 한숨만 쉬었으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이라고 선포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싸우지 않았으면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마음하고 바라는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은 여리고 성을 돌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됐겠습니까? 너희는 구하라. 첫째, 입술로 구해야 되고 구했으면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이제 찾아 나서야 돼요. 찾았으면 두드려야 돼요. 사정없이 두드려가지고 깨뜨리든지 내 것으로 취하든지 문이 열리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으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기도했으면 집회에 나와라 이 말이에요. 염려만 하지 말고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라. 그래서 용산에도 나오고 국회에도 나오고 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도 나가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전단지를 나누고 전화를 하고 인터넷 서명을 하고 그게 다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할 때 세상은 바뀐다. 행동하는 양심을 갖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후원도 하고 이것도 마음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만 필요 없어요. 기도했으면 정말 기도를 했으면 움직이게 돼요. 왜 안 움직이느냐? 진짜 기도가 안 됐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행동이 바뀌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나 마음이 가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물질이 간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구조 자체가. 그러므로 기도했으면 시위에 나서고 기도했으면 후원을 하고 기도했으면 현장에 나와서 부르짖자.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연합해야 됩니다. 태산도 분리되면 무너지는 거죠. 아무리 강한 집단도 분열되면 망해요. 대한민국에서 한국 개신교만큼 강력한 집단이 있는지 아세요? 이만한 숫자. 그리고 매주 모여가지고 수백만이 모여가지고 설교를 듣잖아요. 이런 집단이 없어요. 매주만 듣습니까? 철야하지요. 새벽기도 하지요. 성경 공부 좀 많이 합니까? 구역 모임 하지요. 소모임 하지요. 보통이냐고. 이런 강력한 집단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를 두려워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섬겨야지요. 그러나 무시받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짓밟히지는 않아야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긴장을 할 수 있어야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저들이 저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그런 위압감을 주고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연합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연합을. 우리 민족성이 뛰어나지만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민족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지역마다 나눠져 있고 교파끼리 나눠져 있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다 교단의 색채가 있고 교파가 있고 그것도 좋아요. 다양성을 갖고 있는 건 좋은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어느 교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국민의 문제라고요. 이걸 위해서는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연합해야 됩니다. 내가 낮아질 때, 내가 희생할 때, 내가 겸손할 때, 내가 내려놓을 때 연합할 수 있어요. 부모가 눈물 흘리고 양보하니까 자식이 연합되잖아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으면 열매가 맺혀져요. 내가 포기하면 다른 사람이 일어나요. 내가 양보하면 2명, 3명이 함께 할 수 있다고요. 이런 연합정신,
우리 이름 좀 안 내면 어때? 응? 안 알아주면 어때? 그 행사에 이름이 빠지면 좀 어때냐고. 그런다고 안 와버려요? 응? 이게 벌써 틀려먹었다는 거지. 옛날에 동아일보 우리나라 3대 언론사가 있잖아요. 조중동 이른바. 못 이겨요. 국가 권력도 못 해봐. 응? 재벌도 못 해봐. 우리나라는 검찰과 언론이 다지고 있어요. 근데 그 언론을 꺾은 집단이 있었어요. 유일하게. 그게 불교였어요. 예전에 불교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 승려들의 일탈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보도를 하니까 승려들이 200명이 쫓아가가지고 동아일보 본사 1층에 가가지고 목탁을 일주일 동안 두들겨 버렸어요. 결국 사과 보도냈어요. 응? 그 사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했다니까요. 왜 그러냐? 조계종이고 뭐고 다 뭉쳐가지고 딱 공공의 적 앞에 하나가 돼버린 거죠. 우리는 왜 이게 안 되냐 말이에요. 응? 성결교, 순복음, 장로교, 감리교 뭐가 그렇게 중요해? 급한 불을 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적이 밀려오는데 응? 탁상공론하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적 앞에서.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을 방해하는 이기주의, 보신주의, 명예심 등등 이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2023년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어떤 양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적으로 나타날 텐데 이때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들을 희생하고 겸손하게 낮춰서 연합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후대의 전사들을 키워야 돼요. 결국 사람 싸움이에요. 그리고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상대 진영은 젊어요. 젊어.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결국은 후대를 키워내지 않으면 진다니까요. 저들은 수십 년을 준비했어요. 마귀는 수십 년을 준비해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이 법을 딱 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무방비로 등치만 컸지 당하고 있는 거지. 그들이 다윗이야. 우리가 골리앗이고. 무기가 크면 뭐해? 등치가 크면 뭐하냐고. 수가 많으면 뭐합니까? 정수리 한 방 맞아버리면 지게 생겼어요.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정치, 종교, 법률, 학술, 미래세대, 교육계, 문화 다양한 사람들을 참여시켜가지고 믿음의 전사들로 키워내야 됩니다.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배한 원인 중에 하나가 미드웨이 함전에서 패배했기 때문인데 그 미드웨이 해전에서 약 3,000명이나 되는 고급 인력이 미국의 폭격기에 의하여 4척의 항공모함이 수장됨으로써 2차 대전이 끝나버렸어요. 항공모함은 다시 만들면 돼요. 그때 일본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그 당시 항모 전담을 꾸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이 11척인가 있었다. 세계 최대의 항공모함 전단을 갖고 있어서 기고만장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들은 싸워본 경험이 있었어요. 전쟁에 노하우된 축적된 기술이 있었는데 미드웨이 함정에서 어이없게도 그 고급 인력들, 항공모함 수리하는 사람, 설계하는 사람, 전투기 조종사들, 그 베테랑 같은 조종사들이 3,000명이 수장돼 버렸어요. 이거는 항공모함 4척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인력들을 뺏기고 만 거라는 거죠. 결국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들이 만약에 죽지 않았으면 향후 3년, 5년 지나면 일본은 또다시 항공모함 만들어가지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기술자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전쟁에서 손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무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없고 만들어내봤자 운용할 수 있는 실력자가 없어졌다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우리가 옳은 소리를 해도 싸워낼 수 있는 전사와 전략이 없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믿음의 전사로 키워내야 됩니다. 집회가 있을 때 의도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야 돼요. 청년들을 내보내야 돼요. 똑똑히 봐라. 너희들의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우리는 이제 지는 해지만 장차 너희들이 이 시대에 복음의 주역이 됐을 때, 교회의 주역이 됐을 때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지 지금 손으로 막을 것을 나중에 온몸으로 막지 못하는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막아내라. 지난 여름에 몹시 더운데 제가 시간이 그날 하루 돼가지고 국회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시위를 하러 나갔어요. 그들이 40일 단식을 하면서 국회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란다고 난리라고 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나가봤는데 나갈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학교를 안 보내고. 어떻게 학교를 안 보내? 현장 체험으로 돌리고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학기 중에. 그 애가 들고 서 있었어요. 그 부모와 그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학교 공부보다 이거 더 중요한 상교육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무서워해요. 그래야 정치권이 긴장한다고. 젊은 세대들이 일어날 때 정치인들이 두려워하고 긴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영적 전사로 키워내는 전략과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1월 30날 10시까지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전국 지도자 영성대회 거룩한 방파제라는 말로 거룩한 방파제가 돼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저 높은 파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악한 법의 이 제정을 막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자.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저기 북쪽의 파주 문산에서부터 저 남쪽역 제주도까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기 위해서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모든 깨어있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 정보를 나누고 서로 단합되고 연합하는 그런 뜻깊은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귀한 강사가 오시는데 아시는 대로 영국의 안드레이 윌리엄스 변호사가 어려운 일정을 조정해가지고 한국에 오셔서 첫날부터 강의와 집회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염동설안에 피켓을 들고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고 애통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싸우고 있는 믿음의 선각자 여러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들에게 큰 올 한 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범한 목사입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안 이상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제 힘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다음 세대자들을 세워가지고 또 그들을 영적 전사로 키워내서 제가 목회를 은퇴하고 난 다음에라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힘과 능을 다하여 이 싸움에 저는 동참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식을 지키는 길이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교회가 없고 교회가 없으면 나라가 없고 그럼 우리 자녀들은 다 죽습니다. 타협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세상이 오지 않도록 저는 사실은요 두려워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저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비겁하고 어찌 보면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 세상이 오기 전에 막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법을 반드시 막아내기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깎고 낮추고 연합해서 서로 합력하여 띠를 두를 때 반드시 이 법이 막아지게 되고 복음의 청정국가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오염되지 않는 복음의 진수를 나누어주는 귀한 이 나라 이민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1월 30날 그리고 2월 1일까지 진행되는 2박 3일 이 영성 수련회에 매일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번씩은 꼭 들려주신다는 마음으로 전국 각처에서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의 종들, 목사님들, 성도님들, 길거리에서 외치고 있는 거룩한
깨어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초대합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셔서 함께 말씀을 들읍시다. 오셔서 함께 의논합시다. 그리하여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막아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서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2023년에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승리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막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나라의 민족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막아내는 기적과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시대 21세기의 영적 나실인, 영적 유대인이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싸움을 이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대물줄기로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이름 없는 수많은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과 저들의 후대를 기억하시사 의인의 후대가 절대로 걸칙함을 보지 못했다 한 것 같이 하나님의 생생한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은혜 많이 받으셨죠. 마음의 감동이 벅찬 분들도 많으셨을 줄 압니다. 감동이 오시는 대로 행함으로 이어지면 더욱 좋겠습니다. 상식이 무너지는 시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상식과 비상식이 뒤바뀌는 이런 시대로가 되지 않도록 더욱 기도하고 더욱더 싸워나가야 되는 이런 당위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상과 비정상이 바뀌는 시대에 당연했던 게 당연하지 않게 되는 이런 시대적 위험성을 말씀을 하셨어요. 전 세계 미디어가 약속이 난 듯이 일제히 이 언론, 미디어, 방송 이런 영상 매체 이런 데서 동성애가 아주 많이 비춰지고 또 공감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위험. 오죽하면 오스키니스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오스키니스가 이 현대 사회의 말세의 큰 적을 붉은 깃발, 검은 깃발, 무지개 이렇게 언급했을까요? 붉은 깃발 공산주의, 검은 깃발 이슬람, 무지개 깃발 동성애, 이 동성애를 큰 위협으로 이렇게 언급할 정도로 우리 시대가 굉장히 절박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 차별금지법을 18년째 막아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가정이 파괴된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는 이런 성전환 일이 비일비재해지고 또 자식이 성전환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 다양한 가족이 얼마나 위험한 개념인지, 이 딸과 결혼하는 아비가 생겨날 수도 있고 아들과 결혼하는 어머니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근친상간의 그런 황당한 일이 현실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 양심이 어떻게 보면 화인 맞은 이런 시대가 될 수 있다라는 영적 위험성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가정이 파괴될 뿐 아니라 이 교회가 파괴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은 갈수록 세상은 죄가 가득 관영해지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적 흐름. 오히려 영국의 사례가 참 특이한데요. 영국이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나니까
영국이 황당한 그 시대적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동성애를 거부한 교회는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런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파괴되면 결국 국가가 또 파괴되는 이런 형태의 결국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진다. 이 차별금지법은 만 가지 악이 시작되는 이러한 법이기 때문에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우리 민족의 특성상 엄청나게 세계사에 이런 저희 민족 같은 민족이 없죠. 단기간에 도움을 받던 나라가 세계에 도움을 주는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단기간에 이렇게 세계사적으로 급성장한 이런 나라도 없고 정말 독하고 뛰어난 우리 민족인데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차별금지법의 시행도 그만큼 독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 위험성을 여러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게 차별금지법이 과연 통과된 이후에 나타나는 상황이 잘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if family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변하는 세상을 가상해서 만든 유튜브 드라마죠. 윤학열 감독이 만들었고 이 동성애 마하나임 TV 대일교회 윤동락 목사님 또 이 두 분이 손잡고 만들어서 보급한 If Family 시즌 1, 2 최근에 3편 나왔는데 1, 2, 3편을 한번 보시면 더 체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목사님은 결론적으로 이 차별금지법 막아내는 처방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역시 기도밖에 없다. 기도 자나깨나 시작도 기도 끝도 기도 기도해야 된다. 또 기도하면 또 걱정만 하지 말고 마음이 감동이 오는 대로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 누군가 염려하고 해주겠지 하고 안주하다가는 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 반드시 기도하고 행함이 따라야 된다. 또 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기독교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여튼 교단이 분열하고 이런저런 분열상을 보이는 게 현실이지만 이 차별금지법에 관한 한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 그 필요성을 역설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낮아져야 된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이 후대 전사들을 키워내야 된다. 미래 세대 젊은 세대들이 깨어나고 훈련시키고 해서 이 싸움이 당장 하루 이틀에 또 1, 2년 내에 끝날 싸움이 아닐 것이어서 끝까지 가는 싸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념해서 미래 세대를 키워내야 될 그 필요성을 결론적으로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 오늘 한번 보고 들으신 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차바 시청 반복해서 시청하시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예. 말씀 오늘 강연 말씀 여기까지 요약을 하고 그 다음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간추린 뉴스와 예정사항 말씀드립니다. 네. 최근에 요즘 이래저래 이제 MBC 공영방송 MBC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는 동성애 노래를 심의 과정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가 번복해서 비판과 항의가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사를 보면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돼서 난 내 주께서 정했어 이런 가사들 신성을 모독하고 기독교를 정면 공격하는 가사들이 가득한데 방송 불가 판정 내렸다가 번복을 해서 이 MBC뿐만 아니라 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또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항의 전화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MBC 항의 전화는 02789-0011 해서 2번이나 3번을 바꿔달라고 하면 되는데 전화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이 반동성애 기독 시민연대와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등 그 기독교 시민 단체들이 연대 명의로 성명도 발표를 했습니다. MBC가 과거 광우병 조작 선동 방송으로 국가를 어지럽힌 과오를 반복치 않길 촉구하면서 잘못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다음이요. 성혁명 차별금지법 교육 반대를 위한 피켓 기도회 전국적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참여하는 성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5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 대통령실 용산 삼각지역 부근에서 또 교육부 앞에서 또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 광주교육청 이렇게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렇게 하시면은 어떻게 참가해야 될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예. 그 다음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목회자들의 국회 앞 1인 시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그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죠. 올해는 지난 2일 날 첫 그 목사님 소강석 세대교회 목사님 또를 비롯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 총연합회 임원진 목사님 또 진평년 집행위원장 기런평 교수님 이렇게 1인 시위를 했고 어제는 조배숙 복음 법률가의 상임 대표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예, 그 다음이요. 이 2022 교육과정이 확진되자 교육 현장에서 이 급진적 성교육을 해왔던 이런 강사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이 섹슈얼리티라는 용어가 삭제된 거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성평등 교육이 위축이 되고 학생들에게 그들이 이제까지 해온 그런 그 급진적 성교육을 시키는 급진적 성교육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어려워지지 않나 이렇게 크게 당황하는 이러한 소식입니다. 예, 그 다음이요. 네, 조금 전 말씀드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유를 가상해서 만든 유튜브 드라마 If Family 시즌 3 요즘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윤동락 인천대일교회 목사와 윤학열 감독이 손잡고 제작한 드라마죠. 차금법이 통과된 이후 한국 사회의 비극적 현실의 단면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또 지난 4월 시즌 1, 2가 또 이렇게 방영된 바 있습니다. 꼭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낙태가 4년 연속해서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지난 한 해만 4,400만 건의 낙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지가 월드 오미터라는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를 에서 나온 WHO 세계보건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4,400만 건,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숨진 사망자가 1,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암으로 숨진 사람들이 800만 명, 흡연으로 500만 명, 알코올 중독, 알코올로 병으로 250만 명, 200만 명은 에이즈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 숫자를 다 합쳐도 이 낙태로 인한 사망자 숫자보다 적으니 이 낙태의 그 위험성, 낙태의 심각함을 한번 경고해주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예.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105회 강사분으로는 김선우 목사님 오셔서 이 시대에 정말 영적 군대인 한국교회가 나오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귀한 강연 해주시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적 전쟁에 필요한 지식을 공급받고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이 싸움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으로 무장된 이들, 깨어난 이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 더 많아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부족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부족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부족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군사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젊은 세대가 많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젊은 세대를 오염시키는 악한 교과서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 차바 방송 더욱더 하나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시작한 우리 조 변호사님 지켜주시고 이 방송을 위해서 늘 수고하는 스태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차바를 통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수가 6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의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